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. 며칠 뒤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,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게 마태복음 24장, 25장 내용입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,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,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, 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보니까,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.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.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이 납니다. 여러 번 설명드려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,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냐 하면은, 그 당시에 극심하게 핍박당하던, 이건 뭐 삶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할 정도로 고난 중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,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므로 그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쓴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. 근데 여러분, 그 당시 그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능적으로 그들이 갈망하는 건 뭘까요?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사는 거, 이제는 내가 좀 자유롭게 사는 거, 이제는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, 그게 목적 아니 소원 아니겠습니까?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, 요한계시록의 방향이 그 당시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. 이 땅에서 그냥 힘든 고난이 사라지고 그 보상받고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사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,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,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, 마라나타, 이것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. 그러고 보면요, 우리 신앙생활은 늘 이 두 갈래 길에서의 조절과 점검과 또 뭐 그런 것들이에요. 우리는 본능적으로 멀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, 또 주님 오신 이후에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어요. 죄성이 있는 우리는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.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당장 오늘 떡 하나 더 생기고 빵 하나 더 생기고 고난은 사라지고, 이런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는데,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근시안적이고 좁은 눈을 가지고 이 땅만 들여다보고 살지 말고 눈을 넓혀라, 멀리 바라보거라.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, 계시록이 제시하는 대안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.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, 그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,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꿈꾸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.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.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런 맥락에서 이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, 사실 저는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목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는 게 목회다 보니까, 당장의 성도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, 힘들어하니까, 아파하니까 자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이런 마음이 많다가 보니까, 본의 아니게 자꾸 이 설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,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느냐, 이 제 설교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, 그런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. 육신은 입고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필요와 이 땅에서의 병들고 아프고 상하고 눈물 흘리는 그 문제가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, 그것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요. 자, 근데 여러분, 제가 이 주님의 재림과 관계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,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와 관련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두 갈래예요.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. 내가 속히 오시겠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,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. 언제 올지를 예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.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도 보니까,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
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.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왜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취하시는가? 사실 주님이 그 속히 오시겠다, 이 굉장히 상황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,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 막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긴박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. 막 속히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. 물론 그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하지만,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막 긴박하게 다급하게 그렇게 오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는 걸 강조하실까? 그리고 왜 그걸 예고하지 않고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? 이 두 가지를 제가 조합해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. 그게 뭐냐?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푹 퍼져 살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감을 가지고, 그리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에 대하여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.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.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병든 게 확실합니다. 지금 우리는 그 긴박성이 없어요.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실 주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슬글슬금 다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닙니까? 모든 영적인 변질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마르나타 정신,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, 그리고 오실 그 주님에 대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긴박성,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긴장감,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.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마라나타 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. 자, 첫째로, 여러분, 이 신앙생활이란 것은요,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에요. 이걸 저는 다른 말로 그 초점이 있는 인생이다,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.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.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.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.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, 그분에게 우리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. 이 초점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는 우리 동계올림픽을 통해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. 이상화 선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금메달을 안겨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했는데요, 제가 이 선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선수에게서 저는 좀 느끼는 거예요. 이상화 선수가 지난 4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초점,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모습만 상상하고 산 거예요. 그래가지고요, 뭐 여성으로 뭐 화장하고 뭐 이런 데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? 그 나이에 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어느 텔레비전에 보니까요, 이 이상환 선수 허벅지가요, 제가 막 그 가수 아이유 허리를 막 재면서 하는 걸 봤는데요, 이상환 선수의 허벅지 굵기가 가수 아이유 허리 굵기하고 같대요. 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이제 이 스케이트를 잘 타기 때문에 타이어를 뒤에 달고 자전거를 타고 산악을 달리고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그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이상화 선수에게 초점은 하나예요. 내가 길 가다가 사람들에게 허벅지가 왜 이렇게 굵지, 여자가? 저 여자는 화장도 안 하지?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오직 소치 올림픽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, 그 초점이 있으니까 이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. 지금 하지 정맥으로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도 뒤로 다 미루잖아요. 왜? 초점이 있으니까. 모든 걸 이 시합 이후로.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삶의 양식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. 좀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알고 있는데, 그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병규 선수라고 있습니다. 야구 좋아하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. 이 선수는요, 지금 나이가 40살이에요. 우리나라 나이로 40이면요, 이게 만인지 우리나라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, 이게 야구 선수로는 이 환갑이 지난 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이병규 선수가 작년에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이 지명 타자 부분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. 현역 선수로 최고령 타격 왕이 됐대요. 타율이 3할 4푼 8리.
그리고 작년에 사이클링 히트라고 그 1루타, 2루타, 3루타, 홈런 이걸 한꺼번에 한 경기에서 세운 대기록을 세웠고요. 그리고 또 10연타석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. 지금 야구 모르는 여자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그러겠지만 야구 되게 잘했다 그 얘기예요. 여러분 39살 된 이 고령의 선수가 이런 엄청난 기록을 작년에 세웠는데요. 그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하고 나서 인터뷰한 걸 보고 제 마음에 이 선수에 대한 그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를 그분 인터뷰의 그 머리 기사 딱 한 줄로 제가 딱 파악이 됐습니다. 인터뷰 머리 기사가 이렇더라고요. 좋은 눈 유지하려 TV 보는 것도 참고 스마트폰도 자제해요. 그 인터뷰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. 39살 고령의 나이에도 자기가 잠실 경기장에서 이 야구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야구 공이 작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눈이 흐릿흐릿하면 이걸 치는 게 어려우니까 텔레비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요새 이거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지만 살 수 있어요. 꿈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. 절제예요. 담배도 안 핀대요. 콜라도 안 마신대요. 오직 하나, 내가 어떻게 쓰든 저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 앞에서 안타를 치고 거기서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으니까 절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. 니들이 시야를 좀 더 높은 데다 둬라. 그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나,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한다는 소리나 듣고 사람에게 칭찬이나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피곤하기 짝이 없는 세상인데 초점을 더 높은 데다 둬라. 하나님 나라, 새하늘과 새 땅.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때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 당하고 고난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고난 당하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대안으로 주시는 대안은 지금의 고통을 해방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? 내가 다시 오겠다. 내가 속히 오겠다. 거기에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.